오늘은요, 주현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5번째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이걸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 하게 되면 세례받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약 3년 내지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한단 말씀이죠. 그랬을 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따라할까요? 사람은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 예, 이거예요.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네. 그러면 자, 이제 과연 저 이 목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지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사람의 몸에 혹이 생겼으면 물론 이제 몸 안에 생긴 혹이에요. 예. 겉에 생긴 혹이야 뭐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 몸 안에 생기는 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몸에 혹이 생기면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쵸? 예. 내 몸에 혹이 있는 점인지 몰라요. 예. 그러다가 혹이 점점 커져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되어서야 그때에도 내 몸에 혹이 있는 점인지 모르죠. 예. 우리들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는 정밀 진단을 하죠. 검진을 하죠. 예. 청진기도 들이대기도 하고, 뭐 엑스레이, MRI, CT도 찍어보기도 하고, 뭐 내시경을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과연 저 환자가 몸이 어디가 안 좋다고 하는데, 과연 왜 안 좋을지 그 원인을 의사들은 진찰을 통해가지고 알아낸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비로소 나는 그동안에 내 몸에 혹이 있었던 것을 몰랐는데, 의사의 정밀 진찰을 통해서 내 몸에 혹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하고서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당신은 몸에 여기에 혹이 있는데 이 혹은 이렇게 하면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웬만하면 다 하죠. 그래가지고 수술해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시죠. 언제 할까요? 2월 11일로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날 나 해외 여행 잡혀 있는데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2월 11일이요? 알겠습니다. 해외 여행 잡혀 있는데 취소할게요. 이러고서 의사를 쫓아가는 게 환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의사가 하란 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은 혹도 없어지고 다시 건강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몸에 혹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게 자라서 더 이상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땐 정말로 이제 내 인생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간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간. 사람의 여러 내장 기관들 가운데 간은 70% 이상 망가져도 자각 증세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그걸 고쳐내기가 힘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졌을 때에 그때에 내 몸이 이상한데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 질환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췌장이라고 해요. 췌장은 장기들 속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베테랑 의사가 아니면은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거를 이 사진만 찍어가지고는 알아볼 수가 없다는, 알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왜 소화가 안 되지? 이상하네. 의사가 보기에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소화제나 처방해주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지 간에 네, 이렇게 유능한 의사를 만나게 되면 췌장이 됐든 간이 됐든지 간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지기 전에 유능한 의사들은 찾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의사이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몸에 혹이 들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야, 너 있잖아. 여기 안 좋고 거기 안 좋고 저기도 안 좋아. 그런데 내가 요렇게 하면은 너 깨끗해질 수 있어. 어때? 내 말대로 할래 안 할래? 이런다는 말이죠. 그러니 어느 누가 싫어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는 만큼 행복해지니까. 베드로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내 인생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인생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예수님께서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더라 하는 것이죠.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로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볼까요? 길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어디로 가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나 지금 서울 갑니다. 나 지금 우리 작은 집에 가는데요. 나 친구 만나러 가는데요. 예, 각자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향의 목적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글쎄요, 내가 여기 왜 나왔지요? 내가 여기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치매 걸린 사람들, 그렇죠. 예. 치매 걸린 사람들이죠. 예. 어디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냥 뭔가 나왔는데 잊어버린 사람들이 중간에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가만있어 봐봐. 야, 나 큰일 났네. 외출해야 되는데 전화기 어딘지 모르겠어. 야, 내 전화기 어딘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사람들. 제가 왜 이러고 있어요? 전화기 들고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나 외출해야 되는데 전화기 어딘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예. 갈 길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사람들 빼고, 어디 가세요? 하게 되면, 나 저기 말방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사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나오는 대답이 뭐예요? 죽지 못해 살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시나요? 죽지 못해 살아. 예, 죽지 못해 살고요. 자식 때문에 안 죽어주니까 살아. 예, 안 죽어주니까 살고요. 맞아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식 때문에 산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세요. 서 계시는데 저쪽에 보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 이 본문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장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고기잡이를 이제 마친 거예요.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고기잡이를 마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니까 고기잡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야말로 파김치가 된 몸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씻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도 아니지, 한잠 자고 그날 저녁이 되면 다시 또 나와서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을 던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그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떼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 한 장면만 보더라도 이 어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도리어 내일 할 일을 오늘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야, 여보시오, 내가 당신의 배에 올라서 좀 당신의 배를 좀 사용을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 돼요, 나 지금 피곤해가지고 이거 얼른 마치고 들어가서 자야 되니까 다른 배 알아보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뭐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배에 누군가 올라 앉아 있어. 그리고 배도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저기 이 호숫가에서 약간 좀 떨어뜨려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 배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지고 난 뒤에 이 배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러니 베드로로서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 매여 있는 누구예요? 베드로. 네.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꼭꼭 묶여 있는 거예요. 네. 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배는 베드로로서는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 수단이란 말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씀이 있죠. 예, 마치 트럭 운전하시는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자동차 트럭과도 같은 그런 게 이 배란 말이에요. 이 배가 없으면은 나는 당장 물고기도 못 잡고, 물고기 못 잡으면 식구들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 때문에라도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베드로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결국 베드로는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믿음이 생기고 있는 중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결국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베드로는요,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은 순간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되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저의 이 잘 하지도 못하는 설교, 그냥 소리만 꽥꽥 지르고 졸리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한 이런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당신이 대체 뭘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중요한 자양분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히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예, 앞뒤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해서 다시 말해서 결승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저 냅다 달리기만 하는 그런 운동선수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빈 그물이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자 이제 깊은 데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으나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빈 그물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둥지 증후군. 예. 이게 empty net 신드롬이라고 하는, 예, empty net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말로 하는데, net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빈 그물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도 빈 그물, 빈 둥지에 증후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특히나 중년 여성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흔히 나타나는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열심히 아이들을 양육을 해왔어요.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시집장가 가더니면서도 나한테는 안 오고 다 지 짝들만 좋다라고 하면서 다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돌봐왔던 이 둥지,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애지중지 내가 가꾸어왔던 둥지가 갑자기 텅 비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빈 둥지죠. 예.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상실감과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람들 이런 거를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empty net 신드롬이에요. 예, 그물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망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아왔지? 내 인생에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이런 것 가지고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빈둥지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으나, 밤이 맞도록 게으르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그렇게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 바로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고 우리들이 어쩌면 경험하고 있을는지도 모를 현실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시 돌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은 이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는 물이 햇볕 때문에 따뜻해지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깊은 데 있지 아니하고 물이 따뜻한 가장자리로 나오게 마련이란 말이죠. 예, 해서 깊은 데는 아직 물이 차갑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해서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봐야 물고기 없습니다. 그건 누가 생각하더라도 뻔히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자리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되겠네? 아니죠. 물고기들이 눈이 없으니까 그물 내려온 것도 뻔히 다 아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해서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는 그물을 던져봐야 잡힐 일이 없는 거예요. 낮은 데든 깊은 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죠. 아예 물고기가 있지도 않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1절부터 3절까지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들으면서 꼬박꼬박 졸면서도 지루해가지고 그냥 몸을 줄이 난장을 틀면서일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씀이에요. 듣고 난 뒤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은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은 1절부터 3절까지 사람들을 무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예?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예. 제 자랑을 하자면 이것 또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디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겠죠.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지혜롭고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이미 설교를 하셨었겠지만 제가 그들로부터 들어서 배워온 것이 아니라 제가 묵상해서 똑똑한 이 목사 웃어주세요. 좀 큰 소리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빈 둥지, 빈 그물의 허망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모년에 과연 내가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던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그런 복음성경 가사도 있다시피 우리들이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았을 때에 과연 나는 뭐 하면서 살아왔지?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식을 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 다 십장에 가버려서 떠나가버리고 말면은 허전함과 허탈감 가운데 내가 대체 뭐 하면서 살아왔지라고 하면서 빈둥지 증후군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하는 처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취미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낙을 즐기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자식을 위해 살아왔었고, 지금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었고, 지금까지는 저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이 허탈감, 이 빈 그 둥지 때문에 느껴지는 허탈감, 여기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제부터는 나에게 집중하면서 사세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세요. 라고 의사들은 처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너의 인생은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베테랑 어부로서 그 깊은 데 금을 던져봐야 헛수고란 말이에요. 내가 밤새 헛수고했는데 여기다 대고 또 헛수고를 또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임금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임금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 임금은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믿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했던 사람이 사울 임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이 하는 말을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들었으면 들은 것대로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알았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대.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찢어질 것 같이 여겨졌대. 그래가지고 요한하고 야고보까지 불러다가 배 두 척에다가 물고기를 담았는데 배가 잠기게 되었대. 그 정도로 많이 잡았대.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들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형통하게 해준다고? 내가 기도 100일 기도하고서 로또 복권 사면 로또 복권 1등 당첨된다고? 이건 기복신앙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물고기를 잡은 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고기를 잡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 7절에서는 뭐예요?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나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야만 할 것은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대.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은 형통하게 된대.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보다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면은 왜 놀랐느냐?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를 봐야죠. 놀란 이유가 뭐예요? 아니,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많이 잡혀지네? 이거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변화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우리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부터 신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참다운 신앙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전에 그냥 교회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 이전에 그냥 교회 생활일 뿐이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더 심각하게, 더 신랄하게 표현을 하면은 취미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드디어 이제부터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처음부터 곧바로 신앙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어쩌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다시 쓰러지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시험 들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 어려움 겪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다가 몇 년 쉬다가 또 다시 교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점점 단단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배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야 이제 너 내 얘기 다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가지고 얼른 내려가서 금을 던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될까?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데 과연 기도해가지고 될까? 목사님이 자꾸 수고하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헌신해가지고 될까? 이런 거죠.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하는데 나도 그냥 따라가서 기도 같이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이 베드로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한 그 신앙이란 말씀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됐다. 나도 그러면은 앞으로 요 비결 하나 알았으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좋다. 내가 도깨비 방망이 하나 얻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말씀의 의자에서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고백을 하긴 했지만은 난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지 못하는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것이 너무 예수님한테 죄송하네요. 뭐예요? 회개하는 베드로예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회개하는 신앙의 수준이고 회개하는 단계란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때 우리가 회개를 합니까? 내 본질을 알게 될 때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회개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 마찬가지로 야 금 나와라 뚝딱 하니까 금이 나오네,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네, 야 신난다 나 예수 평생 믿을 거야. 여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복을 주고 계실까? 이유가 뭘까? 이것을 알게 될 때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 정말로 예수님이 싫어서 미워서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뭐예요?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극도의 겸손이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고 무능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가 베드로의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11절에서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취한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아들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들인 건 뭐예요? 그 물고기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물고기의 생명을 빼앗는 대신에 뭐예요? 내 식량을 사는 거예요. 물고기의 생명을 빼앗아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인생을 살던 것이 어부의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물고기는 죽이려고 취한 것이었지만은 사람은 죽이려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취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죽이는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살려주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고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존재인지를 알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듣고 순종하는 베드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년에 나는 지금까지 말이야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왔어 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내 심령에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